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뭐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 사실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내용인즉슨 이겁니다. 다윗이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참으로 위대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그가 상상도 못할 어려움이나 포기해야 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어김없이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셨고 그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 원수들이 멸망하고 도리어 어려움에 처해 있던 다윗 자신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두고 그는 자기의 인생의 전반적인 하나님의 손길들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이보다 더 행복함이 없어서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당면한 문제 속에 내가 빠져 있다 보면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 장가를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가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행복은 영원히 풀지 못할 인간에게 있는 숙제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답이 오늘 시편 9편 1절에서 2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진정한 행복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또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 보면은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다 라고 말합니다. 기이한 일들을 전한다. 우선 여기서 행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시편 기자는 기쁘고 또 즐겁고 이런 말들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내 앞에 어떤 일이 갑자기 가다가 누가 나한테 이만한 다이아몬드 하나를 줘서 기뻐하고 이걸 집으로 가져가는 동안에 즐거워하는 이런 순간적인 기쁨이나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야,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지?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이하게 여기고 이는 상상도 가지 못할 이런 일들, 그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일만 생각하면 기쁘고 그 일만 생각하면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다윗은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궁극적인 영혼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활 전반의 전체적인 자기의 인생 속에서 구원 말입니다.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신 것, 힘들 때 나에게 피로를 해결해 주신 것,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내게 지혜를 주신 것, 원수에게 매여 있을 때 거기서 노임을 받게 해주신 것,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것, 이 모든 것들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만 하면 어찌 그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어찌 그게 가능했을까? 그러며 그저 기뻐하고 그저 즐거워하고 이런 모습 말입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한마디로 이럽니다. 주의 모든 기이한 일, 할렐루야. 이거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이거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한다. 여러분 속에는 무엇을 생각하면 그저 즐겁고 뭐만 생각하면 그저 기쁘고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얼른 떠오른다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더 크고 놀라운 것이 있었다면 바로 이런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내가 뭐 한 것이 있다고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며 그 생명으로 나를 바꾸셨는지,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무한한 구원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은혜가 무언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행한 것도 없고 나타낼 만한 것도 없고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 생활 전반에 내 발걸음과 내 그림자와 내 숨소리까지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내게 필요함을 공급해 주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여기에 진정으로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뜨는 해, 저녁의 어두움을 밝혀주기 위해서 뜨는 달, 길을 안내해 주기 위해서 떠 있는 별들, 우리는 이 모든 것들, 시제를 쫓고 시간에 맞춰서 조수의 간만이 이루어지며 물의 흐름의 방향을 바꿔주며 그 속에서 바다 속에 있는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조성해주고, 이거로 인하여 좋은 환경을 주어서 내게 때를 따라서 좋은 식탁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은혜까지도 우리 속에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마저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이유는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기쁨과 즐거움이 반드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나의 편이 되어 주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주님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이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고난도, 주님이 주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도 우리는 그 속에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의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진정으로 주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눈으로 보는 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신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 내게 주어진 이 환경, 여기에 대한 이미 그 이전부터 옛날부터 내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달콤한 맛에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옛날부터 주어진 것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은혜에 근거하여 말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다윗은 기이한 일들을 전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주를 기뻐하고 절거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여기서 전한다는 것은 옛날에 있었던 것을 전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날 것에 대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미래 완료형이라 그래요. 미래 완료형. 우리 일반 영문법에는 없는 말이지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홍해는요,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바로
그러고는 지팡이를 탁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건너갔습니다. 근데 요단강은요, 건너가라는 거예요. 건너가라는. 그래서 믿고 건넜더니 발을 내디뎠더니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믿고 나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이미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가라 그러면 되게 돼 있다. 우리는 갈라지면 가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치 모퉁이 돌처럼 말입니다. 다윗의 별 메시아가 올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걸 두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것을 다 돌을 채석해서 따듬어서, 열왕기에 보면은 망치 소리가 성전 안에 들리지 않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설계 도면대로 다 만들어서 밑에서 그냥 올려주면은, 올려주는 대로 건축자가 밑에서 올려주는 데 받아가지고 그대로 딱딱 조립만 하면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위에 있는 건축자가 밑에서 모퉁이 돌을 올리니까 자기 생각은 여기를 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 돌이 올라오니까 여기 안 맞거든요. 굴러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다 하고 난 마지막에, 야, 모퉁이 돌 보내, 맨 위에. 아까 올라갔는데요. 안 왔어, 빨리 보내. 아까 2000년 전에 갔잖아요. 근데 당신이 골고다 길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이미 모퉁이 돌을 벌써 보내줬는데 자기 생각에 모퉁이 돌을 올리지 않고 위에 일반 돌을 올리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다가 모퉁이 돌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건축자가 버린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문하고 요구하실 때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질 줄 알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행복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저는 금보다는 다이아몬드를 좋아해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에게 이만한 다이아몬드를 지금 여러분에게 길을 가는데 하나 공짜로 누가 줬어요. 기쁘고 행복해하죠. 이야, 오늘 진짜 꿈자리하고 다르네.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할 겁니다. 기뻐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뭡니까?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이거 누가 뺏어가지 않을까? 이거 뺏어가는 거는 괜찮지만 나를 죽이지 않을까? 이걸 지금 집에까지 어떻게 옮길까? 옮겨놓고 내가 어떻게 할까? 이 염려 속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전부 다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일시적인 것. 우리 인생이 다이아몬드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금덩어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지키게 하시고 부족한 것은 채우시고 모자란 것은 더해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보면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자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속된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모두 다 맡기고 내가 주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자는 대로, 가자는 대로 가면은 그 행복은
영원한 겁니다. 일시적으로 누리고 일시적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많은 환경과 어려움, 주변에서 그렇게 공격해오고 우시야를 넘어뜨리려 하더라도 우시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스가랴 예언 때까지 끝까지 참고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영원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순간입니다. 순간. 큰 1년 계획 세워서 돈 저축해서 여기저기 정보 얻어서 만반의 준비를 해서 여름 휴가 갔다가 돌아오면서 하는 말, 집 떠나면 무슨 고생이야. 그게 우리 사람이 하는 표현이, 그래도 집이 좋아. 큰 어디 가면 무슨 음식, 이탈리아 가면 어디 가서 피자 한번 먹어봐야지, 어디 가면 스파게티 한번 먹어봐야지, 그리고 갔다가 눈에 김치 떼이면 그거부터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금방 변해버리는 거예요. 순간의 감정과 내게 오는 느낌에 따라서 그냥 변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 필요함을 채워주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편 115편 13절에 보면은 대소무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럽니다. 많은 철학자들의 행복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던 철학자들의 한결같은 결론은 행복은 지속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환경에 따라서 금방 변합니다. 내가 세워놓은 그 계획도 이내 내 감정에 따라서,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시고 회절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며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행복이 영원할 것입니다. 영원할 것입니다. 영원한 행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고난은요,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영원히 불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고난은요,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슬픔은 기쁨이 될 것이고, 고난은 즐거움이 될 것이고, 죽음은 영생이 될 것입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고난이나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우리는 그것을 도리어 기쁘게 맞이하고 즐거움을 맞이하는 겁니다. 왜냐? 그 속에 하나님의 크신, 내가 아직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과 즐거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기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그 씨를 뿌리고 그 밭을 가꾸기까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즐거운 이유는 수확의 때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 한 번 주지 않으면 시름이 깊어지고 고민이 많아지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밭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밭에 흘린 그 땀방울에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잠언서 14장 32절에 보면은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이유는 의인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영생의 시작이라서 그런 겁니다. 의인의 고통은 고통의 시작이 아니라 이제 즐거움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지나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영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부르시며 십자가상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고통과 고난을 능히 감당해 주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꿔주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주님은 결코 후회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혹여 여러분 속에 기도해도 아직 응답이 없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그 응답보다도 더 좋고 더 아름답고 영원한 행복에 들어갈 그 시기와 때와 그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주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속에 큰 소망의 꿈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그 꿈이 여러분의 배 현실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 가운데 그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시되 그 꿈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오늘도 구원해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 감사가 유지되도록 주께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실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혹여 있을지라도 바로 그걸 통하여 여러분에게는 더 큰 감사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 바로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입니다.